인간에게 구원을 말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오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심판은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이 드러나요. 욕을 한 사람은 욕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속인 사람은 속이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책들에 기록됐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인간의 부패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됨이 선을 향해서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아요. 악을 향해서는 마치 고속도로에 질주하는 차처럼 악을 향해서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정말 모를 정도로 죄가 무섭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은 불법이 성한 겁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불법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범죄자들이 훨씬 더 떳떳한 세상이 올 겁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불법이 성하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제야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실감날 겁니다. 이런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긴다 이 말이죠. 믿는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참 신앙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있어요? 다 요동을 쳐요. 트럼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신자들이요. 예수님의 신자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밖에 이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간은 방자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갑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거룩한 곳이에요. 왜 예수 믿는 신자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누가 신을 벗습니까? 누가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의식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한다면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죄를 지면 사람을 먼저 의식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먼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것 맞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왜 선택했냐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잊고 깨달아서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참 내가 못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뭔가를 무엇에서 깨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셨을 것 같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달으려고 하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살 길을 위해 주셨는데 너무 인간이 그걸 알려고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보고 그래 포기하고 말지 끝났다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아요. 말씀을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너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도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도 똑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로 위해서 작정한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게 이걸 재밌다기보다 알기 쉽게 풀이를 내서 예화를 들은 책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청진기, MRI, 엑스레이, 내시경, 그건 치료 도구가 아니에요. 아, 이렇구나.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야 하고 이 주사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약을 해서 낫게 하겠구나. 그게 이제 병을 고치는데 이거네 하고 그걸로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약, 수술 해야 할 텐데 그걸 안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유대인 관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사람입니다. 또 돈이 많고 똑똑하고 유대인의 관원,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조금 한 급 높은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첫 마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 일념이 있죠.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뭔가 0.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알지요. 내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켰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 돈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라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뭘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요. 욥 대단한 사람이요, 동방이 웃을 사람으로 부자요, 경건해요,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욥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자르나 우르나 봐도 안 계셔요.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데 인간들에게 말해봤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이 얘기도 이게 안 통해. 자꾸 세속적인 말만 하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게 욥기서 23장 3절, 8절,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볼 수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요. 자, 여쭤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많다, 아니면 내 입술을 가리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입술을 가리고 말을 못해요. 왜요? 인간이에요. 그게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씀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면 인간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깨닫고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사람들이 다 멀리 갑니다. 가까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인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 몇 사람만, 여인들과 몇 사람만 가까이 하지 다 멀리 갑니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일거수일투족 다 봅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그때에 사람들이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명의 사람 같은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빌라도를 찾아가요.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고 안장하겠다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부분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공의원이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쳐다보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공의원들이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의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안장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거역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책만 받고 돌아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예수님의 신신에 싸기 위해서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을 가지고 옵니다. 참 놀라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세인의 장립이 없도록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참 구원은 주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죄 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욕을 합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매주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